오늘은 6월이 시작하는 6월 1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고 이 6월 달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비춰 현실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게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 해석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본문을 읽고 주석을 통해 본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설교를 풀어가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도입부는 이렇게 하고 본론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하자. 그리고 예화는 이런 것을 사용하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면 머릿속에서는 그럴싸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의 설교를 실제로 풀어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해보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현실로 표현하는 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까? 모세는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만드는 기술자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따르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형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하늘에 이런 집이 있구나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데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왜곡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일꾼들을 모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일꾼이 누굽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채워주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브살렐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현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 사람 오홀리압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이 성막 만드는 일에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 두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려면 천을 짜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섬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속을 다루는 사람, 보석을 깎는 사람, 목공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 종류의 전문가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문명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섬유업자, 금속 가공업자, 보석 세공업자, 이런 고급 기술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이집트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는 특별한 기술을 배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마음에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니까 마음에 저항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술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한 후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헬라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이후 예루살렘으로 와서 율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도 잘 알고 히브리 문화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고생하며 공부했는가? 그 이유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땅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바울만큼 잘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갈 때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마음에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기술을 익힐 때에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방황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방황했습니다. 방황할 때는 몰랐지만 광야를 인도하면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어렵고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견딜 수 없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비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됩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노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 명령은 이런 인간의 태도에 대해 불임제를 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일은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은 일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을 통해 약자들에게도 쉼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건강도 유지되고 또 영적인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육신의 삶도 영적인 삶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복이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잘 맞지 않는 사람, 나와는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부딪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찮은 계명처럼 여겨집니다. 불편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네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게 귀찮은 것, 내게 힘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들 사람을 준비하는 내용, 또 성막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때로는 내게 불편한 계명, 내게 어려운 계명도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복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고 그 뜻을 이룸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그렇고요. 배움의 시간, 준비의 시간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시구나.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순종이 요구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은 귀찮은 계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라 살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그 사회를 복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통로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비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 그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들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